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15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21절로 28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자의 집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을 마다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기도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여자라고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보면은 이 여자가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좋도록 끌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좀 아주 모질게 대하시죠. 아주 모질게 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타일이 아니세요, 지금. 예수님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는 지금 누구 보라고 하는 거냐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제자들 보라고 그 예수님이 어쩌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안에서 기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사역을 막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이제 거룩한 건 이제 정결 예식으로 막 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시니 피곤하셔서 거기서 지나가 두로와 시돈은 이 갈릴리에서 저기 지중해 끝에 해안이에요, 해안. 그쪽에 올라가서 조용히 쉬시려고 간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래서 이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예수님이 조용히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위쪽에 두로, 베니게, 사렙다 가보시죠. 시돈, 그 해안가에 해안가. 이제 그래서 거기를 두로지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좀 쉬려고 가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가나안 여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 그래 그러고 마가는 헬라 여인이라 그래. 헬라인이라고 하고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리고 또 수로보니게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 여인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왔을 때 쫓겨나서 저 북쪽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여인이 뭔가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쉬러 오셨지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이방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자, 물론 주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다윗이 이제 가장 화려했던,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오게 했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아,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다윗이 뭐였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왕. 예.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온 이 다윗의 자손은 그 통치, 그러니까 왕됨 통치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있구나, 이 사람에게. 근데 이제 이 가나안 여인, 예전에는 가나안 이방 여인들은 다 이방 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지금까지 그 귀신을 이렇게 막 소리 질러서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막 소리 질러서 얘기할 정도라면 그전에도 이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무슨 짓을 안 해봤을까요? 무슨 짓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신들도 믿고 치성을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정통성, 거기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거를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공부를 한 거죠. 아, 이분이 오시는구나. 이분이 여기 오셨구나. 그래서 뭐예요? 쉬고 있는데도 가서 그냥 막 쳐들어간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뭐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인이 다윗 자손이라고 불렀을 때 뭐예요? 1차 외면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외면하세요. 얘기했죠, 앞에서.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세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서, 이 말은 뭐냐? 쫓아보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 그러시잖아요. 주여, 주님,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빨리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쉬시라고. 왜냐면 쉬러 왔잖아요, 여기. 그렇게 이제 제자들의 표현은 그거예요. 이제 어원상 그거예요. 이렇게 원어상.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빨리 쫓아보내세요. 쫓아보내면 자기들이 쫓아보내지 예수님께 쫓아보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왜? 자기들은 능력이 없거든. 병 고침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24절에 이르시되 나는, 두 번째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두 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누굴 찾으러 왔대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대. 아,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 없다?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상. 예수님의 첫 번째 대상은 뭐냐? 이걸 교육하고 싶은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물론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지만 여기 제자들이 그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누구겠어요? 이 앞전에서 막 예수님과 논쟁 벌였던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뭐야? 주님을 모르면 다 뭐예요? 잃어버린 양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방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뭐예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와서 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저라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뭐 두 번째 여자가 여인이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고 주여 두 번째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이번에는 주님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도와주세요라고 또 간청합니다. 그럴 때 26절 예수님이 대답을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디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이거? 너희는 개야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자, 예수님의 대답 세 번째. 자, 개들에게 내가 개들과 상관없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방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라고 이본법적으로 대립을 시켜버려요. 예수님이. 자, 이 정도 되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예? 아무리 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아니 막 고쳐주셨다면서요. 근데 데리고 왔더니 뭐래요? 딱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고 계시다가 두 번째 뭐래요? 나는 너와 상관없어. 나는 내 백성을 구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또 여인이 가면 도와주세요. 간절히 쫓아내는 거. 그랬더니 뭐래요? 나는 개들과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을 개, 돼지라고 취급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하죠. 굉장히 교만한데 예수님도 그 문화를 그냥 인정하시면서 개라고 얘기해. 개라고 얘기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 짐승 같다라는 거 짐승.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실제 그래요. 실제 모든 행동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뭐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정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여인의 간절함이 나와요. 예수님이 유도한 게 이거예요. 자, 여자가 또 이렇게 맞습니다. 여자가 뭐라 그래요? 개라고 얘기했어요. 개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맞습니다. 이게 여자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인의 정직함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할게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우린 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해도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좀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은혜가 없거든요. 할렐루야. 회개가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받으면 뭐가 돼? 그게 교만함이 돼요. 그 서정주라는 시인이 30대에 쓴 시가 있어요.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화상.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30대가 일제시대예요. 1920 몇 년대란 말이에요.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신분이 막 이렇게 신분 제도를 철폐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 서정주 아버지가 할아버지인가 아버지가 인천 김성수 알죠? 고려대학교 그 집안의 종이었어요. 실제. 그래서 애비는 종이었다. 물론 그 뒤에는 그 종이 이렇게 그냥 종은 아니었고 뭐 세상에 저항했던 종이다라고 막 미화하긴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되게 큰 고백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뭐 그걸 숨기거든요. 왜 지금도 우리는 뭐래? 우리 집이 뭐라 그래요? 우리 양반이야. 응? 우리 이런 자꾸 하잖아. 우리 양반 집안이야.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야. 족보를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저희 집안이 양반인지 아닌지. 근데 경죽인가 뭐 우리 아버지가 늘 얘기해. 경죽인가 22대 손이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할수록 불안해지죠. 혹시 아닌 거 아니야? 진짜? 뭐 이렇게 얘기죠. 족보를 보면 뭐 있긴 하지만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이 연약하면 옛날 얘기래, 옛날. 근데 옛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치욕을 드러내고, 물론 종이 치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알고 오는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단지 병 고치러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 여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도 뭐예요? 자기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말도.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응?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뭐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저희는 좋은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자녀들이 먹다가 넌 부스러기도 주워 먹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즘 개는 부스러기 안 먹죠. 요즘 개는 좋은 거 먹잖아요. 그죠? 다 개가 귀해졌는. 근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겸손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스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안 좋은 거 주셔도 됩니다. 누가 주시는 거라면?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우리 옛날에 저도 그랬죠. 주여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냥 손에 닿기만 막 병이 막 낫고 막 한번 설교하면 막 몇천 명이 회개하고 막 이런 위대한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청소를 잘할 수 있는 은사,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은사, 이거는 말고 막 이렇게 잘난 은사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사실 교만한 거죠.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거 할 수 있으면 그거라도 저에게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이방 여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응?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장 연약한 일이라도 가장 나약한 일이라도 그거라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까지, 예수님이 여기까지 계속 기다린 거예요. 자, 대상은 누구냐? 잃어버린.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방 여인과 얘기하지만 지금 주변에 보고 있는 이 잃어버린, 좀 센 소리, 잃어버린 것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 너희들. 믿음이 뭔지 잘 보란 말이야.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란 말이야 하면서 이미 예수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 믿음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자, 내 믿음이 예수님이 얘기하죠. 결국은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이고 여자의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끌고 온 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자꾸 여인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그럼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고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이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은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이 들어왔죠? 자기 딸이 아픈 것 때문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딸이 아프지 않았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님 만나갈 생각도 안 했죠. 그러면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절박한 중에 뭐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고 좋고 하면은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뭐예요?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아프고 귀신 들리고 그래서 모두 뭐예요? 모두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연약한 그때에 주님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가요. 필요 때문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인간은 모든 인생은 욕심이나 자기의 필요 때문에 가요.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채워주냐? 예수님 이것을 무엇으로 채워요? 생명을 구하는 믿음으로 채워주신다. 이거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라는 것은 이제 낳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은 믿음을 증명받고 예수님 뭐라 했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뭐? 이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뭐요? 영생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은 지금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한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런 게 또 있었죠. 어디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누구랑?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 쭉 대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속 얘기하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초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여자가 믿음이 좋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끌고 가. 그래서 뭐예요? 자, 너희 잃어버린 양들아 봐라.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반응. 그래서 예수님과 반응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서로 뭐예요? 소통하는 거죠. 믿음의 소통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것도 소통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그래서 이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입장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떻게 세워갈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열심히 이쪽으로 가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쪽인가요? 계속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자, 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소원, 너의 딸이 낳는 거는 그냥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부수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딸이 낳았다라는 것은 그 딸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소원을 성취했지만 이 여인이 더 큰 선물이 이 여인에게 전가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하.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것으로는 뭐예요? 자기 인생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간 순간 이 여자는 이것 이상의 어떤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아픔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여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편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우리는 너무 지혜가 많아서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힘겨움이 오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올 때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 하나님 나에게 뭔가 믿음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우리에게 뭐가 된다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이 왜 유익이 되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그래서 뭐예요?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실 분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부딪혀야 생겨요. 도전받아야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편하게 그냥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이렇게 파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거기에 도전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천국이 있어요. 여인이 여기서 한마디 딱 듣고 에라 모르겠다 갔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그러나 여인은 끝까지 뭐 때문에? 자기 욕심, 즉 자기 딸이 낳는 것 때문에 계속 이분과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나에게 얘기하면 뭐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그래서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탁 잡고 주님이 아니면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나를 죽이든지 축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주님 결단코 내가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상담하시는 목사님들인데 너무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자기는 목회는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농담 반친다. 형교회 가서 그냥 평신도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세상 말을 하죠. 죽으려고 한 번 준 사명이야. 끝까지 붙들고 가. 끝까지 붙들고 가. 주변에 참 참혹한 이야기를 이게 목회자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 성도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힘든 그래서 그 전날에도 막 찾아가고 상담하고 그래도 힘내라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 왔는데 글쎄 강대상 위에서 목을 매서 죽은 거예요. 교인이. 그래서 10년 동안 이분이 목회를 못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근데 10년 뒤에 다시 하나님 힘을 주셔서 다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것밖에 없구나. 끝까지 내가 나에게 받은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아는 또 선교사님은 중동 지역에 선교하다가 강도가 총을 쐈는데 여기 이쪽으로 세 개가 가통했어요. 그러면 즉사잖아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생명의 위협이 없게. 근데 그 주변에 바로 한국 그 병원이 있어갖고 응급해갖고 우리나라 빨리 실려와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다시 또 그 나라로 또 간 거예요. 자기 총을 쏜 나라로 또 간 거예요. 네. 그죠?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것. 그렇게 도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 삼촌 되지만 그 같이 오신 사모님 이제 족보상은 저에게 숙모예요. 이제
숙모님이 그 거긴 도미니카에 있는 아이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 들어요. 다 흑인들이에요.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인데요. 거기 가서 처음에 가서 얼마 안 돼서 예배 드리는데 숙모님이 호흡 곤란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앰뷸런스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중이에요. 근데 애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나중에 얘기해 준 건데, 어떻게 빨리 어떻게 뭐 살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 하나님, 어차피 여기 죽으러 왔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그냥 예배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숙모가 그런 젊은 나이에 거기 가갖고 이제 지병이 있어서 2년마다 한 번씩 와야 돼요. 훈장이죠. 성교의 훈장. 그런 게 우리 몸에 있다고요. 그게 믿음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안 집사님도 믿음의 흔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뭐가 있어요? 믿음의 흔적이 있어요. 또 주실 수 있어요. 그때 아멘 하십시오. 그때 할렐루야 하십시오.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아니라 그때 이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이 헬라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고난 중에도 매몰차게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맡겨진 사명 죽는 날까지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